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박보철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되 한 절은 장로님,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를 양에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바울의 회원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름 자체도 바울이 그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전까지의 삶이 어떻게 됐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삶이었는데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삶인데 자기가 잘나서 살던 삶인데 그래서 바울이라는 말도 작은 자라는 뜻인데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큰 자다라는 뜻이었는데 자기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지금 찬양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남은 생애를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길이길이 빛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의 회원들의 남은 생애가 어찌 보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돌아보면 사울과 같은 삶에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삶으로 변화받고 끌어내어짐을 당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비유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았고 또 비유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이 말은 이 말이구나라는 걸 쉽게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끌어내가지고 갖다 적용한 것을 비유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 비유,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양의 문, 양의 목자. 이게 이 10장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양의 목자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농경사회의 그런 전통을 이어봤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양을 구경도 못 해봤고 기껏해야 대관령 목장에 가서나 양을 보게 되고 그냥 그림으로만 주로 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뜻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양의 목자다. 그리고 양의 문이다. 라고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양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양. 벌써 나왔네. 저 양. 양에 대한 생각이 참 포근하고 나도 그래요. 사실은 양모, 캐시미어라고 그러나요? 그 양모 옷이 참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양 그러면 복실복실하고 하얀 거 그 생각만 나요. 그래갖고 양을 보면 늘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양은 막 그 털이 이렇게 그 지저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인간하고 굉장히 친한 동물인데 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아주 특징은 양은 사람의 도움 없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은. 이게 예수님이 이 양은 내가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특징 자체가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게 쟤네들은 눈도 좀 어둡다고 그래요. 저 양 털을 보세요. 털을 보면 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털이 계속 길어져 가지고 눈도 안 보이게 되고 쟤는 눈은 잘 보이는데 눈도 안 보이게 되고 항문도 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변도 못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호주에서 크리스라는 양이 몇 년 만에 이렇게 이제 혼자 떨어져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됐는데 저런 정도의 털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털 무게만 42kg였다고 그래요. 뭐 쟤도 그 밑에 써놓은 거 보면은 저걸로 다 스웨터, 남자 스웨터를 60개 만든다고 그래요. 42kg면 한 30벌 이상은 아무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쟤네들이 털을 스스로 깎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옆에 개한테 너 내 털 좀 깎아줘라 그렇게도 못한다고요. 그럼 누가 깎아줘야 돼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양털 안 깎아주면 양의 털을 안 깎아주면 동물 학대로다가 신고당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다가 양은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저 양모를 생산해서 주는데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 목동. 그 양은 또 스스로가 이렇게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 같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 안내해 주면은 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어느 한 지역에다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럼 염소는 그 이파리만 먹고 이렇게 좀 옮겨가고 그러는 걸 할 줄 아는데 양은 그러질 못한대요. 그래서 막 뿌리까지 다 파먹는데 그 자리에서.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양을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한 지역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목동이 그 얘네들을 또 옮겨주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떼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유목 생활을 하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죠. 목자가 옮겨가면서 양을 먹이고 안내하고 또 털도 깎아주고 성경에도 보면 털 깎는 얘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면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우리를 만들어야 돼. 왜? 그냥 내버려두면 한정없이 일이나 늑대 이런 사자나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울타리를 만들고 혹은 이제 동굴을 이용해서 동굴이 막 큰 동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동굴이 그렇게 큰 게 없는데 이렇게 큰 동굴들이 있어요. 그런 동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담을 쌓아 가지고 문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양을 들여보내는 거죠. 그리고 밤에 이 목자가 그걸 지키는 거죠. 목동이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도 보면 목동들이 밖에서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킨 양들. 그럼 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은 이렇게 따로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문 앞에 목자가 하나가 보초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양이 많지 않은 소 한 10마리도 키우고 15마리도 키우고 이런 목동들이 밤이면 한꺼번에 모여서 그 양우리를 만들고 그 문에 목자 하나가 대표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문지기가 돼서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양들을 부르러 주인들이 또 오는 거예요. 보초 쓴 사람 빼고 이제 와서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근데 양이
또 이런 머리는 있다고 그래요. 자기 주인을 기가 막히게 하라. 그 자기 주인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가지고 뭐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부르면 그 주인을 따라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불러서 끌고 나간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쭉 해놨죠. 예수님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 그러니까 10절 뒤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양의 목자다라는 양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뭐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법이 요한복음에만 7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는 뭐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뭐가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죠.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또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럼 4개 했잖아요. 또 뭐 있죠? 여기 포도나무 미리 나오죠. 그거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서도 길, 진리, 생명. 나는 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들으면 생명의 떡, 무슨 세상의 빛, 생명, 부활, 선한 목자,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뭔 진리가 자기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짜일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번에 하남시장이 누군지 아는 분 있어요? 이현재 씨예요. 하남시장을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남시장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당신이 어디 다니면서 저는 하남시장 이현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 보러 저 사람 미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길 다니면서 내가 하남시장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미쳤나 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얘기하면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르지 않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그건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건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참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참 목자.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죠. 진실된 목자고 선한 목자고. 그런데 요즘엔 하도 텔레비전에서 이단들이 하도 설쳐가지고 가끔 이단 교주들 나오면 참 목자이신 누가 나오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참 목자 그러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단들이 하도 이상하게 말들을 써가지고 그게 막 텔레비전에 비춰줘서 우리에게 이 긍정적 이미지가, 아름다운 이미지가 자꾸 이게 그 부정적 이미지로 옮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참 목자다라는 거죠. 목자, 예수님이 목자일 때 그러면 목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양이 있죠, 양. 양은 뭐?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양의 목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인데 어떤 목자? 참 목자. 그럼 참 목자가 있으면 반대로 거짓 목자가 있겠죠. 거짓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절도며 강도,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절도며 강도 짓을 하러 들어오는 목자. 그게 거짓 목자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문지기를 통해서 문을 지킵니다. 문을 지키는데 여러분, 거짓 목자나 그 강도들은 왜 와요? 문으로 옵니까? 문으로 절대 안 와요. 문은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어디로 와요? 문으로 와서 불러서 나가요. 거짓 목자는요, 담장을 타고 넘어오고 몰래 들어오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래요? 절도하고 강도한다라는 거죠. 12절에, 11절에 보면 삭군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삭군은 뭐냐면 양을 이용해 먹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면서 거짓 목자, 절도며 강도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이용만 해 먹었다라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우기만 했다라는 거죠. 자신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다 절도며 강도다. 누굴 믿어야 되느냐? 나를 믿으라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참 목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자꾸 이렇게 어떤 희생을 하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냐면,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 흉내 모양을 내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각자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래요.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각각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요. 아침이면 가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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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러면 그 많은 양들, 그러니까 공동으로 양우리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몇 사람의 양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한 거는 그 양들이 그 자기 목자를 알고 쫓아온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쫓아간대요. 이건 어떤 관광객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도 겪었대요. 봤대요. 첫째 목자가 와서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그러니까 다 그놈들이 섞여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가더래요. 또 다른 목동이 와서 또 부르니까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음성을,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양을 부르는 목자인 예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라 그래?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양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는 내가 널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준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양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 건가?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게 필요하겠죠.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불러도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잖아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게 스스로 돌아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주인이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안에 이렇게 주인을 쭉 따라다니면 주인은 어디로 인도해? 아까 얘기했지 풀밭에다가 뉘었다가 또 옮겨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게 다윗이 지은 그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자꾸 익숙하게 귀에 익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본다는 건 성경에 보면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그 정말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참 잘 써요. 내가 보기엔 전국 단위로도 어느 교회에도 뒤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벌써 성경 2-3번은 쓰신 분도 있어요. 성경 전체를 시작도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뭐 사순절에도 성경 쓰기를 하고 방학 때도 성경 쓰기를 하고 아무튼 끊임없이 성경을 써요. 왜? 그럼 시편 19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증거는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하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결해서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바꿔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내고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런 지혜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분명해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다 만나봐도 신앙생활을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지혜가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기쁘게 하고 눈도 밝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또 혹은 수요일에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살려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자꾸 잘 들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끌려가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눈만 가진다면 거짓 선지자의 눈에 끌려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서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절도와 강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복동 교회 우리 안으로 불러 모았는데 살짝 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아주 우리 교회에 꽤 충실한 집사님인데 그 신천지에서 공부방으로 해서 끌어내가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됐는데요. 항상 신앙생활은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이 뭐 이렇게 마귀에 뿔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 싸움이에요. 믿게 하느냐 못 믿게 하느냐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대적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다 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삶처럼 살게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이 유혹에 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탁 걸려 넘어가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라고 얘기해요.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양들에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꼬집어낸다거나 또 물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거짓 목자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잘 못 믿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잘 못 믿게.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근데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기만 하는 거예요. 참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감북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렇게 공동으로 양을 칠 때는 문에 누군가 보초를 서야 되고, 또 그러니까 목자가 뭐 10마리 데리고 가다가 한 20마리 데리고 가다가 여기서 머물러야 돼. 그러면 울타리 딱 치고 누군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에서 지키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침입을 안 받는 거예요. 이리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그 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 오늘 몇 번 통과하셨어요? 세봐요, 한번. 예? 못 셀걸? 화장실 들락날락, 이 방 들락날락, 저 방 들락날락. 그러다가 이제 문 열고 현관 나와서 닫고, 또 차에 들어가서 차 탁 닫고 앉아있다가 와서 또 차에서 내려서 교회 현관문 들어와서 여기도 지금 문이 닫혔어요. 본당 안에도 문이 닫혔어요. 뭐예요? 문이? 문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지면서도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랬는데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들을 탁탁 달아놓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다른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게 벌어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셔서 현관문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요 방에 들어왔으면 요 방은 또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이 된 거잖아요. 문이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은
그 문을 통과하면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세계요? 안전한 세계. 주님이 보호받는 세계. 주님의 보호를 받는 세계.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통하는 분일까? 하늘로 통하는 분.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고요.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 아시죠? 거듭난다. 거듭난다가 뭐예요? 왜 선뜻 이해 안 가요? 그걸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나요? 다시 배로다가 다시 나야 나요? 자궁에 들어갔다 나와요? 어떻게 나요? 아니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서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세상에는 그런 어떤 문도 없어요. 세상에 그 하늘로 통하는 문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문이 저 문 빼고 어디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긴 해요. 여기는 2칸 넘어가야 돼요. 그 문을 빼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려면 저 문 통하지 않고 어디로 와요? 창문 깨고 들어오실래요? 여러분 집에 현관문 빼고 어디로 들어가실래요? 창문 넘어가실래요? 지붕 뚫고 들어가실래요? 없어요. 그렇듯이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세계에 진입하는 문,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일생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요, 자기들이 막 열심히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 거기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애써서 거기 못 간다는 거예요. 굳이 문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 문으로 안 가고 자꾸 담장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부패한 인간이에요. 어떻게든 훔쳐내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비번이 틀리면요 절대로 안 풀어져요. 비밀번호, 컴퓨터 하면서요 비밀번호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파요. 가입은 했는데 비밀번호를 써놓긴 써놨는데 한두 개 가입을 했어야지. 이거 다 안 되고 그거 쉬운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안 돼. 방법 없어요. 현관문요 우리 집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식구 빼고는. 부수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길, 하나님과 통하는 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번이에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비밀번호예요. 이걸 믿음의 삶을요, 이걸 믿는 삶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자꾸 믿는 걸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표대가 예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표대예요. 목자라는 거죠. 그분이 문이라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고. 9절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내가 게이트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을 나를 통해서 통과하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들어가면 안전이죠. 나오면 또 풀밭이죠. 이게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 주님의 세계에서 삶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란 말 자체는요, 건진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김창옥이란 사람이 강연 나와서 맨날 이 구원이란 표현을 쓰대요. 그 구원 받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삶에 굉장히 어려운 좌절감 속에 있는 사람이 뭐 강연을 듣고 이렇게 해서 조금 회복이 됐어. 그럼 당신 구원 받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써요. 그 야구에서도 구원 투수가 나오잖아요. 구원은 세이브,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건진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분을 따라가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생명의 꼴을 얻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도 약속하셨어요. 야, 너희들 날 믿느냐? 너희들 내가 하는 일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은요, 이 목자이신 또 문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걸리만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인간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마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했나 봐요. 너희들은 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끊임없이 양은 양모 생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뭔가 이 인류에 도움이 되는 끊임없이 양모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도 열매를 맺고 희락도 맺고 뭐 참음도 맺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맺고 사랑도 맺고 이런 거, 화평도 맺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이요, 새 힘을 줘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 새 힘을 얻으리라. 불평, 원망 왜 생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환경 보고 이런 거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돌아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어느 순간 감사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 삶이 이렇게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여러분, 절망 왜 생겨요? 못하니까 절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절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희망이 솟구친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새롭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신앙, 이 믿음. 주님만이 우리의 양들의 문이 되십니다. 새로운 세계로 진입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탁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예요. 희망의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세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늘 안전한 양우리를 경험하듯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목자 삼고 그분 따라가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도 이 사회에 귀하게, 우리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들이 기뻐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들이 힘이 솟게 하여 주옵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